오늘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 제가 말씀의 제목을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자.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자. 예, 우리는 모두가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때는 참 멍청한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요즘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전화 걸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이제 그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서 당신의 그 은행 계좌에 비밀이 샜다. 남들이 당신의 돈을 다 빼갈지도 모르니 비밀번호를 좀 바꿔야 되겠다. 당신의 계좌번호 얼마냐? 비밀번호 얼마냐? 여기는 국민은행인데 좀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전화하면 그거 다 사기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고 여러 번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듣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에게 일단 그런 전화가 딱 오면요, 귀신에 홀린 듯이 그냥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천만 원 있는 거 다 날린 다음에야 내가 이렇게 멍청하지, 왜 내가 그런 짓을 했지,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생각할 때에 똑똑하다, 지혜롭다 그래도 후회할 때가 많아. 멍청한 짓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에, 그때에 그날 저 켄터키라고 하는 주에서 이상한 일 하나가, 멍청한 일 하나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200짜리 위조 지폐를 들고 패스트푸드, 그 맥도날드라든지 버거킹 같은 그 켄터키 프라이 치킨 같은 데 들어와서 2불짜리 닭다리 하나를 산 거예요. 그럼 이제 198불을 거실러 줘야 되잖아. 이 종업원이 $200짜리 지폐를 딱 받고서는, 그게 미국엔 $200짜리 지폐가 없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그건 위조 지폐라는 거예요. 앞면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 얼굴이 있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We like broccoli. 브로콜리가 뭐냐면 그 채소잖아요. 동글동글한 그 채소인데, 미국 어린이들에게는 그 브로콜리가 상당히 비타민이 많고 항암제가 많이 있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 시금치 많이 먹으라고 하는 식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브로콜리를 많이 먹이거든. 학교 급식에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질릴 수가 있죠. 매일 그걸 먹으니까. 샐러드 바에는 꼭 브로콜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좀 어디 멀리 갈 때에 주방장에게 나 어렸을 때 그 브로콜리 너무 많이 먹었으니 비행기단 그거 싣지 말라고 그냥 농담 삼아서 한마디 했는데, 어느 못된 기자가 그걸 탁 들은 거예요. 그리고 신문에다 대문짝만하게 냈어. 예, 조지 부시 대통령이 브로콜리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그 브로콜리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요, 추락에다가 그냥 브로콜리를 잔뜩 싣고 와가지고 백악관 앞에다 다 버렸습니다. 백악관 앞에 그 브로콜리가 그냥 산처럼 쌓였어요. 농민들이 이제 데모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린아이들 건강을 책임질 것이냐,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그따위 말을 함부로 해서 어린아이에게 브로콜리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겠느냐, 뭐 그래가지고 살살 빌었습니다.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그냥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빗대어서 아들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게 이제 그 쓴 거거든요. We like broccoli. 그 말은 우리는 브로콜리를 좋아합니다. 너희 아버지하고 우리하고 다르다, 이제 그런 또 아들 대통령에게 이제 경고를 주기 위해서 쓰는 말인데, 위조 지폐에다 그걸 딱 쓰고 뒤에다가는 백악관 사진 딱 찍혀 있는, 누가 봐도 위조 지폐인데, 이 종업원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인데, 그 $200짜리 위조 지폐를 받고는 198불을 거실러 준 거예요. 나중에 덜끄덕 걸려서 경찰에 붙들려 갔지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그 지폐를 보여주면서, 자, 이거 당신 위조 지폐 아니야. 위조 지폐입니다. 당신 알고도 198불을 거실러 줬다는 건 공범아니냐? 아닙니다. 왜 근데 이따위 짓 했냐? 글쎄요, 저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신문 제목이요. 신문 타이틀에 제가 봐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대학을 나온 똑똑한 사람이 누가 봐도 위조 지폐인데도 그때는 그걸 인식하지 못한 채 198불을 거실러 줘서 주인에게 손해를 보게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멍청한 짓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 멍청한 짓을 잘못했다가는 신세가 완전히 망쳐지게 되고 그의 인생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시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제일 사랑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들려 이제 죽게 됐을 때에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 선생님의 목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그랬어. 아무하고나 목 끌어안고 통곡하나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목 끌어안고 통곡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에베소 교인들을 바울이 사랑했고 또 에베소 교인들은 또 바울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 편지 쓴 게 뭐냐면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 간곡히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 한번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봉독해 볼까요? 큰 목소리를 해보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는 까닭은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말이에요. 그 악한 세상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멍청한 짓 몇 번 하면 그 인생 전체가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거든. 그래서 특별히 너희들은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세월이 너무 빠르지 않느냐? 빠른 세월인데다가 악한 세월 아니냐? 그러니 그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기쁨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 바울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바울은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이전의 삶은 돈 많았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공회의원이었거든요. 굉장히 장래가 기대되는 촉망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됐을 때 그 지휘관이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라고 사울이었어요.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대단한 세도가였는데 그때 돌이켜보면 그때는 정말 기쁘지 않았어. 그때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돈도 없습니다. 천막을 지으면서 먹고 살았어요. 돈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쫓기는 몸이에요. 권세가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자객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선교역을 다닐 때마다 육지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육지 속에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혈명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 그리고 다시 그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배를 타려고 또 그러는데 거기 또 혈명단이 있다는 걸 알아. 도로 육지를 택합니다. 그 바울이 택했다는 육지를 가봤더니요, 지금과 같이 문명사회인데도 도저히 나는 그 산을 못 넘겠어요. 그 히랍 그 그리스 가봤더니 바울이 이 산을 2개를 넘어서 저쪽 도시로 갔다 그러는데 나는요 그걸 보니까 까마득해요. 까마득해요. 근데 바울은 거뜬히 넘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과 늘 기쁨이 충만했어.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나처럼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라.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당부하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기쁨의 삶을 살려면 3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 3가지 단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세상의 영을 버려 세상의 영으로부터 자유하라. The spirit of the world예요. 세상의 영으로부터 해방하라.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세상의 영들이 잠시 기쁨을 주고 잠시 쾌감을 주고 잠시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영혼을 잡아먹고 너는 그것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멸망의 삶을 살게 된다. 실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세상의 영 가운데 하나를 뭘 들었냐면 술을 들어서 술. 자, 1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사탄인데 사탄이 세상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데 사탄이 쓰는 도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욕심, 탐욕이라는 거예요. 욕심. 두 번째는 뭐냐면 시기, 또 질투 이런 것들이에요. 교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사로잡히게 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들이 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 그 다음에 도박, 마약, 이 중독성 있는 모든
이런 것들, 돈, 권세, 인기 이런 것들이 사탄이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도구들이거든요. 술요, 술. 대표적인 것 하나가 술이에요. 그저 가까운 친구들끼리 술 한 잔씩 나누는 거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술을 먹어가지고 나중에 술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술 중독자들이요. 미국에만 해도 미국의 인구가 2억 5천 좀 넘는 3억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중에서 얼마가 알코올 중독자면 3,800만 명이 술에 중독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4번 이상 술 취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6분의 1이었다. 6분의 1이요. 그러니까 한두 잔의 술은 친교를 위해서, 대화를 위해서 좋을지 모르나 그 술이 결국 술을 먹게 해서, 더군다나 양주 같은 것들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그 술이 자기 인생을 잡아먹고 만다. 그런 세상의 영으로부터 해방받으라고 말이지요. 제가 잘 아는 미국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할아버지 때까지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사업도 크게 하고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그만, 그게 3대째 내려오는 사업이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젊었을 때 술을 즐겼어요. 나중에 술 중독자가 되니까 그 재산 다 탕진하고 이혼하고 자기 3남매 고아원에 보내고 친척집에 보내고요. 그리고 노숙자가 돼서 홈레스 피플이 됐어요. 노숙자가 됐어요. 그 고아원에서 자란 제 친구가요, 나중에 이제 명문대학에 갔습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기형아를 낳았어. 둘째를 낳았는데 또 기형아예요. 의학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으나 유전인자를 조사하는 의사가 했다는 말이, 혹시 조상들 가운데에 마약 중독이나 술 중독에 걸려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 중독자였거든요. 그 어린 생명의 할아버지가 술 중독자였거든. 근데 의사가 했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증명은 할 수가 없으나, 그러나 아마도 할아버지의 그 술 중독된 인자가 작용을 해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관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겠어. 자식을 낳는 대로 다 이게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애들이 기형아가 된다니까 얼마나 스스로 참 아주 자기 절망에 빠지겠어요. 그 어느 날 이 친구가 술을 들이다 먹은 거예요. 아버지가 술 중독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술을 입에 대지 않으리라 그때까지 왔는데, 의사의 그 얘기를 된 다음에 냅다 술을 한번 먹어본 거예요. 이야, 너무 좋아. 아니 이렇게 좋은 걸 내가 모르고 있었네. 그래가지고 또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을 끌어당기는 힘이 자기에게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아버지처럼 될 게 아닌가. 그리고는 이 자기 혈통 가운데 내려오는 이 저주의 맥을 끊어야 되겠다. 가문에 내려오는 이 저주의 맥을 끊어야 되겠다.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 목사가 돼야 된다. 너는 목사가 돼야 이 저주의 맥을 끊을 수가 있다. 그런 음성을 들은 겁니다. 신학교 가서 이 친구가 목사가 됐어요. 저를 보고 늘 하는 말이, 내가 목사가 된 건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그 저주의 맥을 끊기 위해서 목사가 됐고, 또 내가 목사가 됐으니 우리 교인들이 그 가정에 내려오는 저주의 맥을, 사탄이 가져다주는 저주의 맥을 끊어주기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한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저주의 맥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지. 기분 좋아서 한잔하고 기분 나빠서 한잔하고, 그저 마누라가 짜증 부려서 한잔하고 마누라가 서비스를 줘서 한잔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술이 그 인생을 먹고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결국 패가망신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마귀가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술뿐이겠어요? 마약도 마찬가지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서강대학교 학생회장을 했고 잘생겼어요. 내가 봐도 잘생겼어. 여자들이 혹 빠지게 생겼어. 근데 이 녀석이 미국에 와가지고는 라스베가스에 갔답니다. 가서 뭐 이렇게 넣고 땡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 노름 몇 번 하는데 잘 따졌다는 게요. 근데 잘 따지니까 기분 좋아서 한 잔, 또 이러니까 기분 나빠서 한 잔. 그러다 보니까 노름을 좋아하는 분들은 술 중독에 빠지게 돼 있대.
나중엔 결국 그것이 마약으로 들어가서 극심한 마약 중독자가 됐는데 그 인생이요 그냥 마누라 도망가고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인데 그 인생이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나왔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그 마약 끊고 노름 끊고 술 끊고요 새 사람이 됐는데 눈이 바짝바짝 빛나요. 그냥 사람만 만나면 내가 이런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이런 술 중독자였습니다. 이런 노름 중독자였습니다. 내가 서강대학교에서 공부를 어떻게 했습니다. 뭐 우리 엄마가 어떻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새벽기도 때 불 받아가지고 다 끊었습니다. 자랑을 하는데 하도 하니까 지겨워 죽겠어.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겨워도 그거 죽을 때까지 그 자기가 경험한 거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단계는 세상의 영으로부터 해방하라. 두 번째 단계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의 얘기거든요. 자,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한번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성령을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 세상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면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세상의 영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 마귀를 몰아낼 수가 없어.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간직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영국 노예 해방 운동가였습니다. 46년 동안 그가 노예 해방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결국 그가 죽기 3일 전에서야 자기 소원이 이루어져서 영국 의회는 영국 안에서 노예 매매를 금지한다는 법령을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흘 뒤에 이 윌버포스는 결국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윌버포스가 노예 해방 운동을 전개할 때에 얼마나 많은 압력이 가했겠습니까? 그때는요 노예가 몇 명이 있느냐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가들,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윌버포스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 살해하겠다, 너를 살해하겠다, 그 죽음의 위협을 가하겠습니까? 어떤 때는 별거 아닌 일로 붙들려 가서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왜? 온 사회가 다 미워하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은 음성은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일을 위해서 일생을 보낸 사람이거든요. 사회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많았을 텐데도 이 사람은 늘 기뻐요. 노예 해방 운동을 아주 기쁜 마음 가운데 하는 거예요. 죽을 때에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물었어요. 너를 이렇게 매일같이 기쁘게 하는 힘이 뭐냐? 그랬더니 성령이지 이 사람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마르크스 발트라는 사람이요 역사가인데 초대교회 역사를 이 사람이 쭉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초대교회부터 100년 동안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기뻐하고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비록 목이 잘리는 순교장 앞에서도 겁을 먹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쭉 조사를 했더니 한 가지밖에는 비결이 없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했다는 거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주일 지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일이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는 거 아니야. 벌써 주일이냐? 어째 이렇게 세월이 빠르다냐? 예배당 가기가 싫으니까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주일날 뭐 할 일이 많이 생겨. 뭐 그렇게 돈도 안 되는데도 할 일이 많이 생겨요. 또 조그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주일날만 되면 장사가 잘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한국의 집사님 한 분이 저 애틀란타로 이민을 하는데 조그마한 그로서리를 했습니다. 그건 컨베니언스다인데 뭐 맥주 팔고 뭐 이런 거 이제 파는 거지. 뭐 이제 집안에서 쓰는 그런 걸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데
주일날이 매상고가 평일에 2배야.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라 그래도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이들 교육을 시키러 나왔는데 이변을 하는데 교육을 시키려면 미국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육 다 시킬 때까지 돈 열심히 벌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 주일을 안 지켜요. 왜? 주일이 매상고가 2배인데 뭐. 근데 어느 날 주일날이요. 한 10살 먹어 보이는 아이, 흑인 아이 둘이 들어오더니 맥주 한 캔, 맥주 한 꾸러미가 6개거든요. 6개. 그게 얼마나 하려나? 한 2, 3천 원 하려나요? 그걸 훔쳐가지고 나갔어요. 여러분, 꼭 맥주 6개, 그게 한 2, 3천 원 할 겁니다. 그걸 아이가 훔쳐가지고 나가니까 이 부인이 쫓아나갔어요. 남편이 쫓아나갔어요. 나갔더니 그놈들이 차를 딱 타고 막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차 문을 잡았어요. 남편도 가서 잡았어. 이놈들 내놔, 내놔. 아에서 빵 쐈어요. 그 둘이 다 현장에서 죽었어. 무엇과 목숨을 바꿨어요? 맥주 캔 6개 하고 부부의 목숨이 거기서 바뀌어졌어. 아니 그까지 2, 3천 원 가져가면 되지. 근데 돈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배는 게 없는 거야. 그게 장례식을 하는데요. 우리 맨 목사님 참석해서 어린 꼬마 둘 고아가 됐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 아니 미국에 이민은 목적이 그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함이고 교육을 시키려니 돈이 필요해서 주일날이 너무 장사가 잘 돼. 왜?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 그 돈만 보인단 말이야. 예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맥주 6캔 거기 2, 3천 돈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여 주일날. 그냥 총 맞아 죽었어요. 성령 받아야 그래야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에 그때에 그는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가 성령 집회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오스도 안 목사님 모시고 한번 우리가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성령 받아야 되겠어. 너무 심령이 그동안에 몇 달 동안에 메말랐어.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번에 목요일 저녁, 금요일 새벽, 낮, 저녁, 토요일 새벽, 낮 이렇게 6번에 걸쳐서 우리가 집회를 하게 되는데 다 참석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더 크게 아멘. 재미있는 선교사의 보고가 있습니다. 저 콩고에 가서 선교를 했던 제럴드 스테판이라는 사람의 보고인데 콩고 사람들이 가보면 그 운명이 비참하지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무슨 물을 먹는 줄 아세요? 그냥 소가 똥 놓고 그냥 구정물, 이게 흙탕물이죠. 흙탕물. 그 흙탕물을 가지고 먹고 그 흙탕물 가지고 샤워를 하는데 흙탕물을 가지고 샤워를 하니까 그냥 쭉 흐르는 물이 그냥 흙탕물이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샤워를 해야 될 건데 그 사람들은 그게 물 다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그 예배를 선교사가 대로 예배를 보는데 예배가 무겁죠. 늘 무겁죠. 근데 어느 주일날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 이 헌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돈만 갖다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저 이 죄를 쓰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커미트먼트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시죠? 더 크게 아멘.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어떤 흑인 여자에게 성령이 들어온 거야. 기쁨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헌금함이 앞으로 쭉 이제 교인들이 이 헌금주머니를 들고 들어오는데 찬송을 부르는데요. 일어나서 막 춤을 추니까 이 성령 충만하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그 성령이 다른 사람에도 임하게 되니까 헌금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일어나 춤을 추는
그래서 오늘날 콩고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헌금 시간만 되면 모두가 일어나서 춤을 추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이번 성령 집회 시간 동안에도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감사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감사의 영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어떻게 해? 세상을 보는 눈이 감사의 렌즈로 봐야만 되거든요. 어느 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 그러나 감사의 영, 감사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이 모두가 다 기쁜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팀 한셀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양손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사람이 교육학 박사가 되고 아주 큰 인물이 됐는데 서로 갈구리를 가지고 삽니다. 갈구리를. 늘 기쁜 인생을 살아가.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 그로서리 식품점에 가서 이제 쇼핑을 하는데 갈고리를 가지고 시리얼이라 그러죠. 그 우유에다가 아침에 타먹는 거 그걸 딱 찍어서 카트에다 떨어뜨렸어요. 대여섯 살 하나님 두세 명이 보니까 손이 없이 그냥 이거 갈고리 가지고 탁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저씨 손이 없네요. 아 손이 없니? 이거 카트에 떨어진 모양이다. 너희들이 좀 찾아줄래?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서 막 뒤졌어. 거기 뭐 배추도 있고 오이도 있고 다 있는데 손은 없거든요. 아저씨 손은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아 내가 아침에 세수를 하고 싱크대에다가 손을 놓고 온 모양이구나. 장난기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있다 눈이 이만해가지고 아저씨 손은 뗐다 붙였다 해요? 그럼 나는 뗐다 붙였다 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뗐다 붙일 수 있나요? 이리 오너라. 너희들도 뗐다 붙여서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안 떼도 되는 좋은 손을 줬으니까. 근데 아저씨 손은 이렇게 갈구리란다. 그러면서 아저씨는 손이 없는 장애자야. 그래요. 아저씨 너무 마음이 아프겠다. 너무 불편하겠다. 너무 불행하겠다. 그랬더니 아니 아저씨는 하나도 안 불행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딘가 한두 가지 장애는 있단다. 아저씨는 손만 없는 것뿐이야. 그런데 아저씨는 말이야 손 없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 왜? 손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니. 근데 아저씨 손이 없으니까 그런 죄를 안 짓잖아.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단다. 너무너무 기쁘단다. 그 아이들이 유치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글을 쓰라 그러는데 손 없이 사는 아저씨의 그 기쁜 인생 그거에 대해서 장문을 쓴 거예요. 그걸 유치원 담임 선생님이 읽고 기가 막히거든. 자기 아이들이 식품점에 갔다가 손 없는 아저씨를 만난 다음에 그 아저씨의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는지 손 없이 사는 아저씨의 기쁨, 행복 이런 게 글을 쓴 것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걸 지방 신문에다가 기고를 했습니다. 팀 한셀 박사의 손 없는 인생을 기고를 한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게 됐는데 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구나.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불평이 많겠습니까? 근데 양손이 없는데도 아이들에게까지도 감명을 주는 인생을 사시는 팀 한셀 박사 인생이 얼마나 훌륭해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거든요. 감사의 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추수감사절이네 이거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지? 또 목사님 뭐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럴 텐데 큰일 났네. 100만 원 할까 50만 원 할까 200만 원 할까. 이야 이거 돈 쓸 거 많은데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금방금방 오는 거야.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헌금할 돈 액수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럴 거 없어. 여러분 돈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이것 가지고 고민하라 그러잖아요.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열심히 내시고 이걸 미리 이렇게 드리는 까닭은 이 감사절 예배를 교회가 지키는 까닭은
그 감사절기를 통해서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발굴해내는 거예요. 그걸 발굴해서 적으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이 감사의 영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사로잡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일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야. 얼마 돈을 낼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많은가? 내가 감사해 줄 것들은 얼마나 많은가? 그거 고민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씩 써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돈 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나중에 아침에 크게 뭐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써서 내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A4 용지에 이런 걸로 6장 써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요.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는 거라. 왜? 그건 어쩌면 내게는 짜증의 요소일 수가 있는데 그분에게는 그게 감사의 조건이 돼서 기쁨을 준다니 신앙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적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인생, 지혜 있는 자의 인생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